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죄와 덕목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보다 더 엄중한,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어렵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도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배려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게 하시고 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시간을 주셨고, 거기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목에 주시고, 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로. 언제나 하나님의 답은 일생을 살면서 명확합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정확하기 때문에 믿는 이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제재받지 않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직장을 마치고 퇴근을 했어도 성전에, 가정에 있다가도 시간이 나면 성전에, 늘 성전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성전 어느 부분이 더러운지 치워야 되는지,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청소하고 치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않는 것으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청소를 주부가 안 한다고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3일 견딜만 한데 한 일주일 동안 음식 쓰레기며 휴지며 청소를 안 하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작은 천국이잖아. 그러면은 주의 전을 성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주의 권능에 달려 있으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1년 내내 청소하지 않는 상태로 사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벽마다 청소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받고, 내 심령의 성전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이 성전, 오늘 본문은 성전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던 그 본문 그대로를 가지면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과 주의 성전이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새해에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더 열심을 내서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사람과 더불어 일할 생각을 해야 되지, 만약에 나도 일 안 하고 일하는 사람도 주저앉히면 이게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안 해도 너는 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교회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이 성전을 깨끗이 관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의 당연한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주님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진영의 나병 환자와 유출증으로 부정한 자를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되겠습니까? 진영 안에는 일생을 같이 살은 자기의 부모, 형제, 이웃, 친구가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병 환자와 유출증, 부정 환자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을 때에 그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시게 어떻게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다 내보내라고 그러실까? 모세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하나님 왜 이 일 나한테 시키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좋게 하자, 하나님을 좋게 하자. 결국은 모세가 매정한 소리를 들으면서 나병 환자와 유출증 들린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에 대한 집중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을까?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는 부정한 자는 섞여 있으면 모두가 다 전염병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왜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까지만 명령하셨지 내보낸 이후에 살리겠다 죽이겠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 그 이다음에 하실 일은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을 주의 영역 속에 남겨두어야 되지 사람이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누리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내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가 정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 대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세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순종하면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동체를 깨트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부정한 것을 이겨내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공동체로 채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뒤바꾸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역순하게 되면 모든 부정한 것들이 힘을 내어서 더욱더 부정해지면 우리의 성전이 어떻게 정결해질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새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여러분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부정을 제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의 부정이 가족을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경우가 크다합니다. 많습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여리고성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냅니다. 극복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외에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성 함락하는 데에 이골이 난 경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성 아이성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작은 사람 아간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아간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 하나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 하나가 스스로 정결한 데서 나오지 아니하고 부정에 머무르면 내가 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아간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공동체를 주변의 백성들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간은 자기 때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유가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아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나 때문에, 기도하는 나 때문에 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민족과 조국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꾼이 우스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부정이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라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한 사람의 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한다는 이 아이성 전투의 교훈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도약하기에 직전에 와 있는 이 가나안 초기 입성 바로 직전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우들은 나 스스로가 아이성 공격에 아간이 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교회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조그마한 부정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가슴에 안고 살면 안 됩니다. 일은 이미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었지만 그걸 그렇게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이 하나님이 진행을 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지만 그 자리에서 쓰임받았던 우리가 그 부정을 잊어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부정을 회개하고 바로 써야만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이 새해를 출발하는 오늘부터 새해가 마쳐지는 그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 죽어야 할 자리에 살게 될 줄로 믿고 사막의 황무지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귀한 꽃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볼만한 성장하는 교회로 올 한 해가 그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